마가복음 9장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가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러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야곱, 요한, 야고보 이렇게 세 사람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아직까지 내려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귀신 들린 어린 아이 아버지가 이 산 밑에 있는 나머지 9명의 제자들에게 좀 고쳐달라 부탁을 하는데 이 제자들은 기꺼이 승낙을 하죠. 왜냐하면 귀신을 쫓아낼 자신감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낸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죠.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면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둘씩 짝을 지어 전도 여행을 보내시면서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권세까지 주셨습니다. 이 전도여행을 통해서 정말 이 제자들은 가는 곳마다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죠. 사람을 병들게 하고 괴롭히는 귀신들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제자들에 의해서 이 귀신들이 항복하고 쫓겨나는 놀라운 경험들을 제자들이 합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인데요.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 앞에 항복하더이다. 이처럼 이전에 예수님 없이도 이 제자들이 귀신들을 이렇게 쫓아내는 놀라운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 귀신을 쫓아내겠다 아버지에게 당당하게 나선 것입니다. 결과는 아주 처참하죠. 아무리 애를 쓰고 용을 쓰고 기도해도 귀신이 꼼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 이상합니다. 거의 3년 가까이 이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면서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주님은 밤늦게 혹은 이런 새벽에 기도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기도를 주님으로부터 보고 배웠지만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귀신이 쫓겨나지 않았다. 나중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쨌든 이 산 밑에서는 낭패를 당하는 제자들, 이 서기관들이 때는 이때다 하고 그들을 조롱하고 예수를 믿는 이 예수당 다 사기꾼들이다. 이렇게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때마침 이제 주님께서 세 제자와 산에서 내려오신 다음에 이 장면을 보시고 언제나 그랬듯이 말씀 한마디로 귀신을 내쫓습니다. 오늘 25절 말씀에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나오라 명령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다음 26절, 27절에 보니까
귀신들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렬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나오라 명령 한마디로 귀신은 그 아이에게서 쫓겨 도망갑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두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던 아마 이 제자들은 그 앞에서 정말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졌을 것입니다. 과연 문제가 뭘까? 왜 그때는 됐고 지금은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주님은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될까? 뭐 이런 참 온갖 복잡한 생각으로 난처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사건이 이제 다 일단락된 다음에 제자들이 사람이 다 떠나간 다음에 조용히 묻습니다. 예수님이 이전에 전도 여행을 갔을 때는 분명히 귀신들이 쫓겨났는데 왜 지금은 안 되는 거죠?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29절에 이러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이 귀신과 같은 영적인 이런 종류, 이런 문제는 기도만이 답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역 현장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 기도 외에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귀한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답은 기도하지 않아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입니다. 정말 이 제자들은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따라다닌 것으로 주님을 온전히 배우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주님은 기도의 사람으로 불릴 만큼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도 제자들은 기도의 사람으로는 아직까지 성숙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들의 사역에도 실패를 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쩌면 오늘 사실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건 현장에 있다면 우리도 이 9명의 제자나 다름이 없지 않을까 하면 우리 자신들 내면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은 하지만은 사실 기도하지 않고 교회는 다니지만은 시간 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교인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신학교를 갓 졸업한 젊은 사역자들 아주 열정으로 힘을 다해서 사역을 합니다. 힘도 있고 열정도 있으니까 열심으로 그렇게 사역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열매가 맺히지 않을 때 아주 힘들고 지치고 번아웃 됩니다. 자기들이 생각할 때, 자기들이 볼 때 나만큼 열심히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일하는 사람이 없는데 왜 내게 이런 열매가 없을까? 사실 너무 그냥 육체적으로 열심만 내다 보니까 이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을 따로 내지 못하고 인간적인 열심만으로 사역을 하니까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량이 그래서 그런지 처음 전도를 받고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모릅니다. 모든 예배에 다 참여하고 교회에 어떤 행사든지 열심으로 참여해서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열심만 가지고 신앙생활 하다가 기쁨도 열매도 없고 금방 신앙이 식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제대로 받지 않고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고 주님께 기쁨이 되고자 할 때는 이렇게 실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정말 기도의 무릎을 우리가 꿇지 않는 데는 어떤 영적인 역사도 은혜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사역 현장에서 반드시 가져야 될 한 가지, 그것은 바로 기도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실 지금까지 다 내팽개치고 전적으로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해서 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작정 교회만 열심히 나온다고 해서 은혜가 주어지고 사역을 무작정 열심히 한다고 해서 꼭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은 아닌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귀신을 쫓아낼 만한 능력이 바로 기도 외에는 없다라고 한정지어서 말씀합니다. 다른 수단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기도로만. 요령 가지고 사역하는 사람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지식 가지고 사역하는 사람도 금방 메마르게 됩니다. 체력이나 열정만 가지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사역하는 사람 지칠 때가 금방 찾아옵니다. 제자들처럼 기도 외에 다른 수단 방법 사용하면 아무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귀신 들린 이 소년 앞에서 지난날 자신의 그 경험을 믿었을 겁니다. 그 경험적인 그 능력만을 믿고 의지했을 뿐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를 통해서 전적으로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처럼 지난날 경험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역하는 사람 반드시 한계에 봉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매일 이른 아침 나가서 만나를 모아서 아침을 먹어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어제의 만나로 오늘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제의 기도로 오늘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은혜의 만나를 얻기 위해서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로 하루를 열어야 됩니다. 오늘 은혜의 만나를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또 오늘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는 끊임없는 기도 생활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지속시켜 나갈 때에 우리의 신앙은 유지가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자동차로 운전을 하면서 다니는데요. 여러분 먼 장거리를 가다가 기름이 떨어져서 주유소는 아주 허벌판을 지나고 있어서 보이지 않고 그렇게 게시에 사인이 들어올 때 마음이 얼마나 조급합니까? 가스가 떨어지면 차는 그냥 도로 한복판에 멈춰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운전을 하면서 이 주유 게시를 봐야 됩니다. 특별히 장거리 여행할 땐 더더욱 그렇습니다. 종종 우리는 가스 스테이션에 들러서 가스를 보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스가 떨어진 자동차 멈춰 버릴 수밖에 없는 것처럼 기도가 떨어진 우리의 신앙생활, 섬김과 사역 멈춰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은 물론이고 우리의 신앙도 온전하게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제자들 기도하지 않은 바람에 추운 날 도로 위에 멈춰서 버린 그 자동차 주인처럼 정말 커다란 낭패를 본 거죠. 그런데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 자리를 포기하는 순간, 기도의 헌신을 멈추는 순간 우리들도 가스가 점차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다음날 핸드폰을 쓰기 위해서 꼭 주무실 때에 아마 차지를 할 줄로 압니다.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방전된 우리의 영혼을 가지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항상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고기는 물을 떠나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떠나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 호흡이다, 그런 말도 하죠. 우리 육신이 어떻게 숨 쉬지 않고 여러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영적인 숨을 쉬어야 돼요. 내 안에 죄를 고백하는 그 기도의 날숨, 또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덜숨, 이 두 가지가 계속 있어야 영적으로 우린 주님께 붙어 있고 주님으로부터 영적인 생명을 계속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단의 도전에서 우리는 또 그 유혹에서 넘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 가스 스테이션은 여러분 어디입니까? 기도의 여러분 골방은 어디입니까? 기도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 성공적으로 잘 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날마다 기도 자리를 사수함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새롭게 주시는 은혜를 받고 풍성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세상에 분주한 그런 뉴스들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과 교통함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 영적인 호흡을 공급받는 기도를 게으리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문에 신앙의 기쁨도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섬김의 열매도 누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기도 없이 특별히 영적인 신앙생활에 승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없음을 우리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확인해 싸우니 정말 영혼의 호흡 기도로 늘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기도의 승리자가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